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우린 그렇게 같은 한 분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공동체이지만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성질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각기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고백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이 앞에 있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저는 중학교 시절 육체의 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에 전 너무나 깊이 감격해서 제 인생을 복음의 일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저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한 사고 예배자분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오늘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2025년 7월이죠.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의 갈등, 학업과 진로의 고민들, 인간관계의 상처와 여러 가지 갈등과 무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막막한 진로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함께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계획만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반에 써 있죠.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포로 상태에 있는 너희를 내가 직접 구원하겠다. 그 사건에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박국 1장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또한 1장 11절 상반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신을 믿지 않고 자기 주먹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서요, 무너졌고요, 약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창조자, 너희의 왕,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요, 단지 그 당시에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너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란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고백하기 원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본문은 그분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런데 구원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마 교회를 다니면 수없이 듣는 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는 걸 겁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세요?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고백하죠. 거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 하나님이 말할 때 거룩은요, 단순히 깨끗하고 착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죄와 구별되신, 온전히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데요, 하나, 먼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앞서서 하나 필요한 것은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바벨론이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요, 단순한 해방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 가운데 회개를 통한 거룩의 회복이 전제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죠. 그럼 도대체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위기일까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국교회의 위기일까요? 그것도 위기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성도들이, 또한 공동체가, 교회가 거룩을 상실한 것이 가장 한국교회 오늘날의 문제, 위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망일까요? 여전히 그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린 죄에 넘어지고 우린 거룩함에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함을 입을 때에 우린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때 다시 우리는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시작하실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일. 그 거룩은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요,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회복을, 그런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거룩을 회복할 때에 닫혀있던 우리의 삶의 그 문제가 열리게 되고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동도교회에서 건강한 주일학 교육을 받아왔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떠올랐던 하나의 사건, 장면 있으십니까? 다 동도교회 주일학교 나오셨죠? 이 말씀 읽을 때 떠올랐던 하나의 장면 없으세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뭐가 열리고 막 이렇게, 그렇죠? 막 그런 거 본 것 같죠? 바로 홍해 사건의 모습이 떠오르셨죠? 네,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의 장면이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요, 바다를 갈라서 길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은요, 그 바다를요, 마른 땅을 걷듯이 걷고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말과 병거 군대는 바다에 완전히 휩쓸려 사라집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타내주는 가장 분명한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내가 또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이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해를 가르며 너희를 인도했던 그가 바로 나 여호와야. 그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듯이 지금도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서 내가 구원할게 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아닐까요? 너희 나 기억 안 나? 나 그때 그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가운데 굶주릴 때에는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 가운데 내려왔고요, 목이 마르자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했고 불평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만성적인 의심병 환자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좀 그들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감히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회복과 기적, 응답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묶여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올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문제를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보다 근심과 불안에 빠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신앙인으로서, 그분을 창조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 구속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그런 의심의 모습, 불평의 모습, 원망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우린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회복하고 오늘의 현실을 뚫고 내일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주님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너희를 내가 바빌론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겠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만 해당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에는요 결코 한계가 없고요, 그분이 도우실 수 없는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여러분의 창조주,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임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한 자의 권력, 부와 명예를 의지한 채 그것을 희망하며 그것을 쫓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린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요, 그 세상의 무엇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과 만족은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 줄 몰라도요, 결국 우리를 다시 한번 넘어뜨리고 실망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진짜 해결자, 아니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고등부도 함께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한 고등부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요즘 제가 성경을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얼마 전까지 이제 시험을 보느라 바빴던 아이인데 찾아와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총 3장의 성경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줬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차마 말할 수 없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한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보다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그가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시간이 그냥 없으면 성경을 평생 쓰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힘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그 은혜를, 그 새 일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과거 출애굽 사건의 버금가는, 아니 그것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놀랍고 큰 일, 더 큰 새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의외죠. 왜 갑자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과거 다 지워버려, 잊어버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요,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에만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눈을 떠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며 더 크게 새로운 일을 보이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눈을 열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이겠죠. 해방조차 꿈꿀 수 없는 그 암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듯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약속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지 새로운 길을 여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그 당시 강력했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광야의 길을 내어서 사막의 강을 내어서서 유다 백성뿐 아니라 모든 들짐승까지도 흡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모든 피조세계가 그것을 다 같이 경험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 그분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에게 일하고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실까요?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누구를 위해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 놀라운 계획을 누구를 위한 걸까요? 1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20절 말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기쁘기 위해서 내가 하나 더 했네 라고 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언약에 기초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필요로 하며 일하심을 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설마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분명 성경에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요즘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까?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지금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흐름을 막막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분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요, 눈물로 얼룩진 삶 속에 다시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장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분의 놀라운 새 일을 통하여서 다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때로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자유를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큰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린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시간들을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과 같은 현실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메마른 땅까지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도,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매일의 걸음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